이 마더스데이예요.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또 아버지도 역시 우리 부모님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하는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여기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또 이렇게 먼저 부모님 보내신 분이 계시지만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뭐 미국에서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뭐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은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제사도 금하고 그래서 부모도 없는 종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이 효를 부모 공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구한말 조선 시대에 이 복음이 이 우리나라 땅에 처음 들어올 때에 복음이 이 유교 문화로 가득했던 이 조선 시대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냐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효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지극한 효자시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이 유교 문화권에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효자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효자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의 모친을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제는 내가 모셔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제는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이렇게 모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던 예수님은 효자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으로 마음을 열고 이 복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는 이 효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잠언에서도 보면 아버지를 청종하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존중하라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계명을 인용해서 오늘 이 에베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10계명의 5계명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먼저 하는 얘기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순종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순종하는 삶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옳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게 옳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좀 유명한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영광과 관련된 단어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카바드라는 단어, 이 공경하라는 단어에 쓰고 있는 카바드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중하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한 거고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관련되어 써질 때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이 영광과 관련된 단어를 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카바드라는 단어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오늘 제가 주목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모 공경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원래 모습을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이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냐?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준 거라고 한정하면 안 돼요. 모든 인류에게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적어도 이 10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10계명의 계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 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 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원리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5계명이거든요.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나고 관계하는 게 평생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평생 사람들 속에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관계의 원리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던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부모와의 관계가 사실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만남이고 관계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사실은 다른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것은 이 첫 번째라고 말하는 첫째는 으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이 계명을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2계명과 5계명이에요. 2계명은 우상을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형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복을 누리는 인생을, 그리고 장수에 대한 약속을 주신 약속 있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으뜸되는 많은 계명들 중에서 으뜸되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으뜸이 되는 계명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다양한 관계의 원리들을 말씀하시는데 왜 제일 처음 언급하시는 그 관계의 원리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3가지 확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 이 부모님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렇지, 마땅하지, 늘 아쉽고 그냥 늘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럴 때 마음에 좀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주 복잡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너무 중요한 시기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부모님이 필요하면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는지를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없고 지금 부모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멋있는 모습으로, 아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 근원이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나온 분이 없잖아요. 없죠. 뭐 알로 나왔다는 그런 전설 있는 그런 뭐 신화도 있고 그렇지만 다 헛소리잖아요. 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오히려 부모님이 여러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뒤에 우리 갓난 아이가 지금 있잖아요. 난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저 아이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적어도 1년, 2년, 3년 가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앉아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됐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하여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돌봄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근본이 부모님께로부터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에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했던 이 부모님의 도움과 은혜와 돌봄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은 이게 모든 계명의 시작, 모든 관계의 원리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첫 만남과 관계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남에서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처음부터 스스로 다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배우게 돼요. 질서, 권위라는 것을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부모님을 통해서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처음 관계, 처음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라는 것을 기억해, 부모의 권위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이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약속한 많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그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의 이 상황이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한 땅이,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과 물들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빛을 두 가지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누셔서 큰 광명,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의 물들로 바다가 되게 하셨는데, 바다는 절대로 육지를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바다는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처음 깨닫는, 인간 관계 속에 처음 깨닫고 발견하는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권위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내가 따르고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권위가 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라면서 이 바른, 마땅한, 이게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죠. 마땅하고 바람직한 이 부모 공경,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는 거역하는 것을 살아오면서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이 뱀,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먹으면 죽을까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그렇지 않아.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실 줄을 하나님이 아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놀라운 명령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죄악 가운데, 파멸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있을 때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탐심과 욕심과 온갖 죄들이 여기서부터 자기 자리를 이탈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질서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약속과 복을 질서 아래 주셨고 권위 아래 두셨어요. 그 권위를 처음 배우게 하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더 넘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냥 단지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과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대상이 부모님을 통해서요. 그렇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창조의 원리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관계의 원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좋은 복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준 것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정의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가페라는 것으로 불릴 수도 있고, 또 필레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에로스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희생을 담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의 참 의미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어진 이 창조생애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삶의 원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어린 갓난아기들이 있잖아요.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초점 맞춰 있어요. 부모님의 모든 일상이 아이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깨면 부모님도 깨야 돼요. 아이가 울면 부모님도 깨서 아이를 돌봐야 돼요. 모든 삶의 시간이 아이에게 초점 맞춰져서 희생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시간과 부모님의 모든 여가와 부모님의 즐거움이 다 포기되고 아이를 위하여. 혹시 가정이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 부모님은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죠. 먹여야 살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그걸 잊어버리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치와 이런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어느 시간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왔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 받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관계, 살아가는 모든 창조 세계의 원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걸 부모님에게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 곁에 처음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만남과 관계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아요. 우리 이웃 중에 최초의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그 이웃으로 부모님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이중 계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을 경험하게 하신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사랑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참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처음 계명으로 주셨어요.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순종하기를 배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격이 형성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관계들 속에서 이런 성숙한 인격의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보시고 성숙한 인격의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많은 복이 있어요. 성경은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시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만남이었던 부모님과의 만남에서 공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습이 카오스, 혼돈이었어요. 혼돈. 그리고 공허함이었어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질서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그리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시대, 진리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시대, 혼돈한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세상의 끝이 될 것이에요. 그런 시대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이것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도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부모 공경을 우리가 참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에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요즘 부모의 권위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속에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첫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